오늘 읽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보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보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신약에서 가장 문제의 악녀 헤로디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로디아는 남편 헤롯 빌립의 이복형인 분봉왕 헤롯 안디바와 불륜에 빠져서 남편과 이혼하고 헤롯 안디바와 재혼합니다. 참고로 분봉왕이라는 것은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나라의 일정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는 왕을 말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헤롯 안디바가 자기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책망합니다. 옳지 않다, 죄라는 거죠. 당시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 그의 형제들이 대신 가문을 이어주게 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 경우는 멀쩡히 살아있었고 또한 불륜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진리의 사람으로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전에 들었든지 직접 들었든지 들은 헤로디아는 어떠했겠습니까? 분노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들춰낸 세례 요한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세례 요한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결단합니다. 그녀의 결단은 생명의 결단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 안디바는 조금 생각이 달랐습니다. 물론 기분이 나쁘긴 했겠지만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대중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실제로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렇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죽일 마음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전 남편과 낳았던 그 딸이 있습니다. 살로메라고. 이 딸이 춤을 너무 이쁘게 추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감정에 취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주겠다. 그때 소녀가 어머니에게 가서 묻습니다. 어머니 뭘 달라고 할까요? 자, 헤로디아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자, 여러분, 이게 그 소녀와 어머니의 대화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화죠. 근데 이 평범한 소녀가 이 얘기를 듣고 가서 또 그대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과연 그 어머니의 그 딸입니다. 아마 그 요청을 들었을 때 잔치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정적이 흐르고 서로 눈치를 봤을 겁니다. 야, 진짜 할까? 분봉왕 헤롯 안디바는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또 자기 체면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죽일 마음까지 없었던 요한을 결국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을 죽이는 결단의 모습입니다. 헤로디아는 악을 결심했고 헤롯 안디바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 악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면서도 자신의 명예, 체면, 감정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회개하게 하며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고 했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살리는 결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둠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22장은 그 사실을 아주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840년 전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 남유다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전쟁터로 나갔다가 북이스라엘 왕의 또 부상과 그를 위로하러 병문안을 갔다가 북이스라엘 반란에 휘말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 아달랴,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센 느낌이 확 오죠. 신약 시대에 헤로디아가 있다면 구약 시대 최고의 악녀는 바로 이 여자입니다. 아달랴. 그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원래는 북이스라엘 공주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 왕가의 시집을 와서 왕비로 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남편도 죽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이 죽자 외가에 가서 괜히 반란에 휘말려서 죽자 어떻게 되느냐? 끔찍한 짓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자, 여러분 세상에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권력 때문에. 내가 이제 권력을 차지하리라. 아들이 죽었는데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으니까 세상에 가장 잔인한 일을 범하는 겁니다. 온 나라는 어둠에 덮이고 다윗 왕조의 씨가 완전히 끊어질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하죠. 바로 요사부아십니다. 그녀는 요람 왕의 딸, 그리고 아달랴로서는 의붓 딸 정도 되겠죠.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하시아의 아들, 즉 젖먹이였던 요아스 자기 조카를 구한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시면 왕의 딸 요사부아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요사부앗은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자, 쉽게 얘기해서 자기 할머니에게 죽임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불쌍한 아기
요아스가 자기 고모에 의해서 구출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사밧 이 한 여인의 결단으로 다윗의 씨가 살아남아요. 자, 예수님 오기 840년 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결과로 다윗 언약, 다윗 가문이 살아남게 되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서도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에 살리는 결단을 한 이 여호사밧, 이 여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생명을 살리는 결단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행동은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그녀도 왕족이기 때문에 아달랴의 눈에 의심을 살 수 있는 인물입니다. 들키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자기의 손자들마저 죽이는데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던 의붓딸 죽이는 건 뭐가 어렵겠습니까? 아마 제사장의 아내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음속에 결단합니다. 이 어린 생명 내가 살려야지. 다윗 왕가의 마지막 남은 희망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두려움보다 믿음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힘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위험 속에서도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 시절 집권한 공산당에 의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금지가 되었을 때 한 지하교회에 성도들이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회를 가보면은 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좀 커진다면 빨리 분립해가지고 나눠야 돼요. 그래야지 안 들키거든요. 자, 어느 날 무장한 군인이 들이닥쳐서 총을 들이대며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믿지 않겠다면 살려주겠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몇몇은 겁에 질려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계속 찬송을 부릅니다. 잠시 후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야, 이제야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았다. 우리도 함께 예배드리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군인들도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총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 바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위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새생명 초청주일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제가 광고 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기분이 듭니까? 아, 목사님, 이때를 제가 기다렸습니다. 제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마침 있었는데 제가 꼭 때려 나오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은 할렐루야입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반면 또 뭐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아이고 이번에는 누구를 교회 가자고 해야 되나 부담이 드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렵죠. 교회 가자고 했는데 거절당하면 어쩌지? 내가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럼에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두려움은 현실을 보게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합니다. 그 차이 하나가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지경에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한 이 여호사밧의 믿음의 용기, 여러분 우리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생명을 살리는 결단은 지속적인 섬김입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요아스를 성전에 숨긴 기간이 얼마라고요? 무려 6년 6해입니다. 6해 동안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정말 갓난아이 어린아이니까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 지금 울면 안 돼, 울지 마 하면 뚝 울음을 그치고
숨을 딱 죽이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어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마음 졸이며 숨어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들키면 자신, 가문도 아이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건 여러분 한순간의 용기가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의 헌신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만 불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꺼지지 않는 불처럼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이 식으면 쉽게 지치지만 진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으로 남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처음처럼 믿는 자, 처음처럼 사랑하는 자, 그리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는 자. 여러분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를 아십니까? 그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지만은 7년 동안 단 한 사람도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년이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이제 7년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게 맞다면 왜 열매가 없습니까? 이쯤 되면은 실패했다 인정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성취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자 할 뿐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인도 성경을 번역하고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묵묵히 복음을 심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7년째 되던 해 첫 번째 회심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인도 복음화의 문이 열렸고 그의 섬김은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의 길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적으로 동정이나 잠깐의 선행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지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지속적인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요아스를 6년 동안 품었듯이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고 지속적으로 섬기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복음을 품고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속적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생명을 살리는 결단은 복음의 계승이었습니다. 이 젖먹이 왕자였던 요아스가 7살 되던 해, 6년이 지나고 7살 되던 해, 제사장 여호야다, 바로 여호사밧의 남편이죠. 그가 용기를 내어 몇몇 뜻있는 사람과 함께 다윗 가문에 살아남은 왕자가 있음을 알리고 그들과 더불어 왕자를 왕 즉위식으로 계획합니다. 아달랴의 폭정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르게 되었고 마침내 성전에서 기름을 붓고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뭔가 낌새가 이상함을 느꼈던 눈치챘던 아달랴가 그 자리에 우연히 갔다가 그걸 목격하고는 반역이로다 소리치지만 여자 혼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군사들이 그녀를 죽이고 다시금 유다의 정토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복귀하는 것으로 완전하게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아스가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면서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결국 이 한 여인의 생명을 살리는 결단이 한 나라를 바꾸고 살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결단도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할 수 있는 한 사람, 내가 붙잡는 한 영혼이 훗날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세대를 넘어 이어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시골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가족 중에 아무도 교회에 다니지 않았어요. 가정 복음화에 실패했죠.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모두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골방에서 들어가 낡은 방석 위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들, 내 며느리, 내 손자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그렇게 30년을 기도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손자가 우연히 고향집에 들어갔다가 그 낡아진 달아 빠진 방석과 손때 묻은 성경을 바라봅니다. 아, 할머니가 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울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손자가 교회로 돌아왔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계승은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화려한 사역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골방의 눈물, 한 사람의 믿음으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내는 이 믿음이 바로 내 자녀의 구원이고 우리 교회의 내일이며 하나님 나라의 미래인 겁니다. 복음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대한 운동이 아니라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사부앗이 요아스를 지켜냈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너무나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를 도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전도가 그 복음을 살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 왕비, 그 딸 아달랴는 더욱더 악하여서 남왕국으로 시집 오면서도 사실 남왕국의 위기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선지자를 핍박하는 그 위기 속에서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이 죽자 더욱더 위기는 표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윗 왕가의 후손마저 끊길 수 있는 비극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나 한 여인 여호사부앗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하나님은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살리는 결단이 무엇이야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이 생명을 살리는 결단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생명을 살리는 결단은 지속적인 섬김이었습니다. 잠깐 선한 마음을 품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6년을 하루같이 위험을 감수하며 숨겼던 여호사부앗처럼 여러분, 우리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섬길 때 한 생명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로 이 생명을 살리는 결단은 복음의 계승으로 이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사부앗의 결단으로 6년 후 이 젖먹이가 왕이 되고 다시금 나라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그 한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고 더욱더 계승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결단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계승이 되고 교회가 지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생명을 살리는 결단을 하고 있느냐?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생명을 살리는 결단입니다. 여호사부아처럼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그리고 하루 만에 단기적인 것이 아닌 매일의 지속적인 섬김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왕, 너로 인하여서 영원한 왕위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셨던 다윗 왕가의 멸절 위기 속에서 한 영혼이 생명을 살리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 결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생명을 살리는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품었던 그 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잠깐의 선행이 아닌 지속적인 섬김을 통하여서 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며 그 한 생명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복음의 계승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행진을 더욱더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